마르코 14장. 이틀 후면 유월절과 무교절이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그를 흉계로 잡아 죽일까 하여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이 말했다.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명절엔 하지 맙시다. 베다니아에 있는 한센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의 일이다. 그가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비싼 순 나드 향유병을 가지고 그에게 와서 그 병을 깨뜨리고 그의 머리 위에 그것을 부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서로 분개했다. 왜 향유를 이처럼 낭비하는가? 참으로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들이 그녀를 나무랐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녀를 내버려 두어라. 왜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내게 선한 일을 했다. 참으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원할 때 언제든지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한다. 그녀는 자기 할 일을 했으니 그녀가 이 향유를 내 몸에 부은 것은 장례 준비를 미리 한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져서 그녀를 기억할 것이다. 그때 12제자 중 한 명인 크리오 사람 예후다가 예수와를 대제사장들에게 넘기려고 갔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은전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그는 그를 넘겨줄 방도를 찾고 있었다. 무교절 첫째 날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당신께서 유월절 식사를 드시도록 준비할까요? 그가 그의 두 제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으로 가거라. 그러면 너희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가 들어가면 너희는 그 집 주인에게 말해라. 선생님께서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할 내 방이 어디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자리가 깔린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여라. 그 제자들이 나가 성으로 들어가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곳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사람이 나를 넘길 것이다. 그들이 근심하며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한 사람씩 말하기 시작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접시에 손을 넣는 자다. 그 인자는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지만 그 인자를 넘기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 그리고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가 빵을 들고 감사기도 하시고 빵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그가 잔을 들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다 받아 마셨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내 피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 왕국에서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더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찬양하며 올리브 산으로 나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넘어질 것이다. 이는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일으켜지고 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모두가 넘어진다 해도 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더 강하게 말했다. 제가 당신과 함께 죽어야 한다 해도 저는 결코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들 모두가 똑같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이 가시마나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는 페트로와 야곱과 요하난을 데리고 가시면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영혼이 매우 상심하여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 깨어 있어라. 그가 조금 더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그가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오셔서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영은 하려고 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다. 그가 다시 가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이 계속 자고 있었다. 참으로 그들의 눈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3번째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그가 받았다. 그 시간이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넘기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가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예후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칼과 몽둥이를 든 많은 무리와 함께 왔다. 그를 넘기는 자는 그들과 미리 짜기를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서 잘 끌고 가거라 라고 말했다. 그가 그에게 곧장 와서 라삐님 말하고는 그에게 입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손을 대어 잡았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자 중 한 명이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잘랐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대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를 가르쳤어도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이루어지려는 것이다. 그러자 그들 모두가 예수와를 버려두고 도망쳤다. 그때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삼배를 두르고 그를 따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삼배를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도망했다. 그들이 예수와를 대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두 왔다. 베드로가 멀리서 그를 따라 대제사장의 정원 안까지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불 앞에 앉았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모든 공회원들은 예수와를 죽이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이는 그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이 거짓 증언했지만 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그에 관하여 거짓 증언하였다. 우리는 그가 나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일치하지 않았다. 대제사장이 중앙에서 일어나 예수께 물었다.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왜 이들이 너에 관하여 증언하느냐? 그러나 그는 잠잠하여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다시 대제사장이 그에게 물어 말했다. 네가 송축받으실 분의 아들 그 메시아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다. 이제 너희는 그 인자가 능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다.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모두가 그는 사형을 받을 만하다고 정죄했다. 어떤 자들은 그에게 침뱉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그에게 예언하라고 말했다. 하인들도 손바닥으로 그를 쳤다. 한편 베드로는 정원 아래쪽에 앉아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여종 한 명이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는 것을 보고 그를 자세히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죠. 그러자 그가 부인하며 말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가 바깥뜰로 나갔다. 그때 닭이 울었다. 그 여종이 그를 보고 다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페트로가 다시 부인했다. 잠시 후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페트로에게 말했다. 당신이 갈릴 사람이니 분명히 당신은 그들과 한패다. 그러자 그는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이 사람을 결코 모르오. 바로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다. 페트로는 예수와께서 그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엎드려서 울었다. 사도들의 일들 26장.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해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돼요. 그러자 바울이 손을 내밀어 변론했다. 아그리파 전하, 제가 여우다인들에 의해 고소당한 모든 일에 대해 제가 오늘 당신 앞에서 변론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특히 전하께서는 여우다인들의 모든 관습과 문제들을 잘 알고 계시니 제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의 제 생활, 그 처음에 제 민족 안에 있었을 때와 예루살렘 안에 있었을 때의 제 생활을 모든 여우다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으므로 만일 그들이 증언하기를 원한다면 제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종파인 파르시인으로 살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열심히 섬겨온 것은 바로 이 소망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데 그 소망 때문에 제가 여우다인들에 의해 고소당했습니다. 전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이 왜 믿지 못할 일이라고 여러분은 판단하십니까? 사실은 저 자신도 한때는 나자렛 예수와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행하여 많은 성도를 감옥에 가두었고 또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 그들이 사형을 당하는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주었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으며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달해 외국의 여러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습니다. 그때 저는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전하, 제가 길을 가다가 정오에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땅에 쓰러졌을 때 저는 히브리어로 제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샤울아 샤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막대기를 발로 차는 것은 너에게 힘들 뿐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하다. 이제 일어나 네 발로 서라. 참으로 이것을 위해 내가 너에게 나타났으니 네가 나를 본 일과 앞으로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대해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다. 내가 너를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구하여 그들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죄들을 용서받고 나를 믿어 거룩해진 사람들 가운데에서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아그리파 전하, 저는 하늘의 계시를 불순종하지 않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예후다의 모든 지역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전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예후다인들이 성전에서 저를 잡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제가 작은 사람에게나 큰 사람에게나 굳건히 서서 증언한 것은 예언자들과 모세가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그것은 그 마시아께서 고난을 겪으신다는 것과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이렇게 변론하니 페스토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미쳤소. 바울이여, 당신의 많은 학식이 당신을 미치게 했소. 그러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페스토 카카, 저는 미친 게 아니라 다만 맑은 정신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전하께서도 이 일에 관하여 알고 계시니 저도 담대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일에 어느 하나도 전하께 감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이는 이 일의 어느 한 모퉁이에서 행해진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그리파 전하, 당신은 예언자들의 말을 믿으십니까? 저는 당신께서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했다. 적은 말로 당신이 나를 설득하여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 바울이 말했다. 전하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제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저와 같이 되기를 말이 적으나 많으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왕과 총독과 베르니케와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이 일어나 퇴장하면서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결박을 당할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서로 말했다. 그때 아그리파가 페스토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풀려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욥 3장. 그러고 나서 이욥이 그의 입을 열어 그의 날을 저주했다. 이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내가 태어났던 날이 없었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고 말한 그 밤이 없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했더라면,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찾지 않으시고 빛이 그날에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더라면, 구름이 그날 위에 머물고 일식이 그날을 두렵게 했더라면, 그 밤을 암흑이 취하여 연중에 들지 않고 달수에 끼지 않았더라면, 보라, 그 밤이 아이를 낳지 못해 기쁨의 외침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고 리베아탄을 일으키는 전문가들이 그날을 저주했더라면, 황혼의 별들이 어두워져 빛을 기다려도 없고 동트는 것을 볼 수 없었더라면, 그날이 내 어머니의 배의 문들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이 내 눈으로부터 고생을 숨기지 않았다. 왜 모태에서 내가 죽지 않았던가? 왜 어머니 배에서 내가 나와서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왜 무릎이 나를 받았으며 왜 젖을 참으로 내가 빨았던가? 참으로 지금 내가 누워 잠잠히 잠들어 있으면 나에게 편할 텐데, 그들을 위해 황무한 곳들을 짓는 왕들과 땅의 자문관들과 함께, 또는 그들을 위하여 금을 채우고 그들의 집에 은을 채우는 고관들과 함께, 왜 숨겨진 사사나처럼 내가 되지 않았던가? 빛을 보지 못한 아기들처럼 내가 되지 않았던가? 거기는 악인들이 흥분을 그치고 거기는 힘을 다 쓴 자들이 쉬는 곳이다. 죄수들이 함께 평안히 있어 공사감독관의 소리도 듣지 않는다. 작은 자도 큰 자도 거기에 있고 종도 그의 주인에게서 자유다. 왜 그가 수고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고 영원히 쓰라린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죽음이 없는가? 그들은 보물보다도 더 그것을 찾다가 무덤을 발견하면 기뻐하고 매우 즐거워하는 자들인데, 그의 길이 숨겨진 남자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막으셨는가? 참으로 내 빵 앞에서 내 탄식이 나오고 내 고함 소리가 물처럼 쏟아진다. 참으로 내가 정녕 두려워하던 두려움이 내게 닥쳤다.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닥쳤다. 내가 평안하지 않고 잠잠하지 못하며 편안하지 않고 불안감만 닥쳐온다. 코린토 성도들에게 10장. 참으로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를 통해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모세에게로 가서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침례받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고 모두는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영적인 바위에서 나오는 것을 마셨습니다. 그 바위는 마시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 조상들이 욕심을 내었던 것처럼 우리가 악한 욕심을 내는 악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았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처럼 음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처럼 마시아를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또 우리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처럼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겪었던 시험은 보통 사람들이 겪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에 겨운 시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주시더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십시오. 내가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송축하는 이 송축의 잔은 마시아의 피의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떼는 빵은 마시아의 몸의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빵이 하나이니 우리가 여럿이라도 한 몸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두 한 빵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희생제물을 먹는 자들이 그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이고 또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같이 마시지 못하고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같이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질투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보다 더 강합니까? 모든 일이 허용되나 모든 일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이 허용되나 모든 일이 교육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신의 유익을 찾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찾으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다 먹으십시오. 참으로 땅과 그 충만한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만일 불신자 중에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여러분이 가기를 원하거든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 앞에 차려진 것을 모두 먹으십시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다 라고 말하면 알려준 그 사람과 양심을 생각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여러분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참으로 왜 나의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 비판받아야 합니까? 만일 내가 감사하고 참여한다면 내가 감사하는 그것 때문에 왜 비방받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여러분은 예후다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양심을 거리끼게 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모든 일에서 모두를 기쁘게 한 것처럼 나 자신의 유익을 찾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찾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왕조실록 상 15장. 다윗이 자신을 위하여 다윗성의 집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위해 한 곳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 천막을 쳤다. 그때 다윗이 레위인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매지 말라고 말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여호와의 궤를 매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었다. 다윗이 자기가 준비한 그곳으로 여호와의 궤를 올리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모았다. 다윗이 아론의 자손과 레위인들을 모으니 그앗 자손은 족장 우리엘과 그의 형제들이 120명, 무라리 자손은 족장 아사야와 그의 형제들이 220명, 게르숤 자손은 족장 요엘과 그의 형제들이 130명, 엘리사판 자손은 족장 쉬마야와 그의 형제들 200명, 헤브론 자손은 족장 엘리알과 그의 형제들 80명, 우젤 자손은 족장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들 112명이었다. 다윗이 그 제사장들인 짜독과 에브야타르와 레위인들인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시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레위인들 문중의 우두머리들이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형제들은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내가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올리시오. 처음에는 당신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갑자기 치셨으니 이는 우리가 법규대로 그에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올리려고 자신들을 거룩하게 했다. 레위 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들에 꿰어 그들의 어깨에 맸다. 다윗이 레위인들의 고관들에게 말하여 그들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게 하고
비파들과 수금들과 심벌즈 등 악기들과 함께 기쁜 소리를 높이 연주하게 했다. 그리하여 레위인들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크야의 아들 아삽과 그들의 형제들인 무라리 자손 중 쿠샤야의 아들 에탄을 세웠다. 그들과 함께 두 번째 서열인 그들의 형제들은 츠카르야와 벤과 야지엘과 쉬미라못과 예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후와 마세야와 마틱야와 엘리플레와 믹네야와 문지기들인 오베데돔과 예히엘이다. 노래하는 자들은 헤만과 아삽과 에탄인데 놋 심벌주로 연주했다. 츠카리야와 아지엘과 쉬미라못과 예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후와 알라못에 따라 비파를 탔다. 마티야와 엘리플렉과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예히엘과 아자지야는 지휘하는 쉬미닛에 따라 수금을 탔다. 레위인들의 고관 크난야는 음악을 맡았다. 그는 음악을 이해하는 자의 힘으로 지휘했다. 베레크야와 엘카나는 그 궤를 지키는 문지기들이었으며 그 제사장들인 쉬반야와 요사팟과 느타넬과 아마사이와 츠카리야와 브나야와 엘리에제르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들을 부는 자들이었고 오베데돔과 예히야는 그 궤를 지키는 문지기들이었다.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부터 기쁘게 올리려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을 도우셨다. 그들이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드렸다. 다윗과 그 궤를 맨 모든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의 찬양 대장 크난야가 못이 겉옷을 입고 있었고 다윗은 못이 에폿을 입고 있었다. 모든 이스라엘이 환호와 뿔라팔과 나팔소리와 심벌즈와 비파와 수금으로 연주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올렸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왔을 때 샤울의 딸 미칼이 창문을 통해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요하난의 계시 4장.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고 처음에 내가 들었던 소리 곧 뿔라팔 소리 같은 소리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르시기를 이리로 올라오너라. 내가 이후에 일어나야 할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는 영 안에 있었다.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그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셨다.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은 자수정과 홍옥수 같았고 그 보좌는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로 돌렸다.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는 24개의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들의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큰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그 보좌에서 번개와 천둥 소리가 나왔고 그 보좌 앞에서 7 등불이 타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7 영이었다. 그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고 그 보좌 중앙과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4 생물이 있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았고 둘째 생물은 소 같았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았고 넷째 생물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았다.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몸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하였다. 또 그것들은 밤낮을 쉬지 않고 말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여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였다. 또 자기들의 금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놓으며 말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여, 당신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당신의 뜻에 따라 그들이 존재하고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4장. 그 사람이 자기 아내 하와를 아니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했다. 내가 여호와와 함께 남자를 창조했다. 그녀가 또 그의 형제 헤벨을 낳았다. 헤벨은 양치는 목자였고 카인은
땅을 일구는 자였다. 그의 말에 카인이 땅의 열매 중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가져왔다. 헤벨도 자기 양에 처음 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다. 여호와께서 헤벨과 그의 제물은 눈여겨보셨다. 그러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눈여겨보지 않으셨다. 카인이 매고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이 떨어뜨려졌다.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왜 네가 화가 났느냐? 왜 네 얼굴이 떨어뜨려졌느냐? 만일 네가 선하다면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선하지 않아서 그 입구에 죄가 도사리고 있고 죄의 갈망이 너에게 있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카인이 자기 형제 헤벨에게 말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자기 형제 헤벨에게 일어나서 그를 죽였다.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네 형제 헤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말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자 그가 말씀하셨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 형제의 피의 소리가 그 땅으로부터 내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네 손으로부터 네 형제의 피를 취하려고 입을 크게 벌린 땅으로부터 저주받을 것이다. 참으로 네가 땅을 일굴 때 그 힘이 너에게 수확을 더하지 않으리니 너는 그 땅에서 끝없는 방랑자가 될 것이다. 카인이 여호와께 말했다. 제 죄악이 짊어지기에 큽니다. 보십시오. 당신께서 오늘 지면에서 저를 쫓아내시면 저는 당신의 얼굴로부터 숨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땅에서 끝없는 방랑자가 되고 저를 만나는 모든 자가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카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보복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카인을 만나는 어떤 사람도 그를 쳐 죽이지 못하게 카인에게 표시를 하셨다. 카인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에덴 동쪽 노 땅에서 살았다. 카인이 자기 아내를 아니 그녀가 임신하여 한옥을 낳았다. 카인이 성을 짓고 그 성의 이름을 그의 아들의 이름대로 한옥이라 불렀다. 한옥에게서 이랏이 태어났고 이랏이 무흐야엘을 낳았다. 그리고 무흐야엘이 무투사엘을 낳았고 무투사엘이 레멕을 낳았다. 레멕이 자신을 위하여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한 아내의 이름은 야다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찔라였다. 야다는 야발을 낳았다. 야발은 천막에서 가축을 치며 사는 자의 원조가 되었다.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과 피리를 잡는 모든 자의 원조가 되었다. 찔라도 놋과 철로 된 모든 기구의 대장장이 투발 카인을 낳았다. 투발 카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레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다. 야다와 찔라여 내 소리를 들어라. 레멕의 여자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참으로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과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카인에게서 보복받는 것이 7배고 레멕에게서는 77배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낳으니 그녀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쉐시라 불렀다. 이는 카인이 죽인 헤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내게 놓으셨다 라고 그녀가 말했기 때문이었다. 쉐에게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을 에노시라고 불렀다.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시작되었다.